지난 3년 계속된 팬데믹 코비드가 지구촌의 모든 개인과 또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서 사람들의 만남을 차단하고 격리시켰습니다. 관계를 통제하고 홀로 살도록 정부가 격리를 시키고 외출도 직장도 학교도 다 봉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단어는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는 뜻이 이 교회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세상 밖으로 불러낸다, 사람들의 모임. 지금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으로 다 돌아가도록 팬데믹이 그렇게 3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난 팬데믹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 교회의 기능을 볼 때 5대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전도와 봉사와 섬김, 이 교회의 5대 기능, 사실은 우리 이제 이 알찬 교육, 널리 선교, 거루 봉사, 그리고 가슴 벅찬 영광의 예배, 이게 우리 교회의 기능이에요. 기본적인 기능.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아주 독재자가 이 모든 교회 기능을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한 번도 예배당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우들도 가정에서 많이 영상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기능을 다 마비할 수는 없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섬김이 필요한 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대면은 할 수 없지만 대문 앞까지 가서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또 필요한 약을 전달하기도 하고 마스크도 전달하고, 또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없는 우리 연로하신 어버이들을 위해서는 이 CD 플레이어를 하나씩 구입을 해서 CD에 구워가지고 예배 상황을 그냥 누르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만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그 영적인 네트워크를 통하는 채널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붙들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그 교제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교인들을 막론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프레셔를 받고 이렇게 만남이 없고 교제가 없으니까 아주 터지기 직전에 이제 겨우 팬데믹이 상황이 좀 누그러져서 부분적으로 오픈하고 사회적 거리도 폐지하고 마스크는 자유롭게 본인들에게 맡겨 놓았지만 오늘은 상당히 마스크들을 많이 벗고 나오셨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끝나면 그냥 또 돌아가야 되고, 과거처럼 왁자질걸 친교실에 모여서 국, 밥, 김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나면 마음들이 편안해져서 돌아가곤 하셨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없어졌어. 한 1년 동안 여러분 가시면서
그 주일에 준비된 빵 하나씩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질문지 궁금 시리즈 질문지를 제가 오래전에 내신 분들을 받았는데 이렇게 적어낸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점심은 언제 하나요?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뭐 점심 한 끼 먹는 것 그게 지금 못 먹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좀 대화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 교회 점심 언제 하나요? 물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특별히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끝나기가 무섭게 또 여러분의 스스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예배가 우리 일부 예배. 여러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절대가 필요할지 아니면 사실은 사람은 홀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 한 분을 보시면 한 사람 쓰러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받쳐줘야 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분은 뜻글자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배필을 만들고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이 교제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고, 이 교제, 교통이라는 말이 이 교통이 트래픽이 아닙니다.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 투게더, 위더 투게더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고, 사람이 되려면 홀로 무인도에 가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같은 동물에 속한 존재일 뿐이지,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서로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존재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궁금 시리즈의 주제가 왜 성도들의 교제를 해야 되나요? 그냥 예배만 조용하게 드렸다가 아무도 좀 눈인사나 목인사나 하고 또 가고, 그런 것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교제, 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호불호, 좋다고 나쁘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이 성도의 교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 성경은 너무 방대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핵심인지 보통 성도들로서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한 200~300년이 지나면서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핵심을 뽑아내가지고 적어도 이것은 믿어야 된다. 그래서 500년 전에, AD 500년에 모여서 또 작업하고, 그리고 900년이 돼서, 서기 900년이 돼서 성경 안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믿어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압축한 교리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 안에 가장 핵심적인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했는데 한 12가지, 이 12가지의 교리는 틀림없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조금 덜 귀하고 그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최고지요.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것도 성경 안 믿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고 고난도 믿고 죽음도 믿고 부활하심도 믿고 승천하심도 믿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도 성령도 믿고 거룩한 교회, 홀리 캐토릭 처치, 로만 캐토릭 처치가 아니고 이 보편적인 교회도 하나님만큼 귀중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 교통하는 것. 이것을 교리 가운데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잘 교제를 못해, 그저 내 성격대로 나는 교회 다닐 거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나 성령으로 교통하지 않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믿고 뒤에 있는 것은 조금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시계의 부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의 부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그 기관 중에 부품 중에 빠지면 자동차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시계가 제대로 시간을 못 가르치는 겁니다. 12서너 가지의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고백과 교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 속에 압축되어 있는데 1, 2, 3, 4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나 성도의 교통을 안 믿는 것이나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암송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게을러서 또 제한이 있어서 이 성경 전체를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교리들을 골라가지고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도신경 안에 나타난 사실은 확대된 성경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한 부분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도대체 누가 교제를 만들었는가. 처음 교제를 시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교제입니다. 벌써 여기 사도신경 첫 부분에 나오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 혼자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드셨다. 예수님도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님도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벌써 천지 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또 믿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고 그러면 이단이고요. 참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세 분의 하나님이 교제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깝게 교통하시는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예요. 우리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이고 이 존재 양식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죠.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면 100% 이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한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분이 교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만 있고 이분은 없다, 아니에요. 세 분이 똑같이 존재하시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따라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만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아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영생, 부활, 우리가 성도의 교통, 우리가 교회를 믿고 인정하는 교회관,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통, 교제를 말할 때는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통하셨고요.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왜 하나님 만드셨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도 죄 가운데 타락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죄를 용서하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절차가 성막 제사의 절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고 교통하는 영적인 만남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행정과 질서를 바로 세워서 70인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을 잘 신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예수님이 오신 것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교통을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귀한 속죄의 사역이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사역이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가르침이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저희 성도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중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은혜의 중매체가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교제케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 이 교제와 이 교통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신약 시대를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와 교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적인 요약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이 교제라는 단어 가지고 맥을 뚫을 수가 있어요. 교통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거기에 껴있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와 성도의 교통, 이것은 우리의 교통이 곧 하나님과 교통이다. 나는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데, 예수님도 성령님도 잘 통하는데 내 이웃과의 관계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체에 귀중한 기관들이, 올간들이 있는데 어느 올간이 귀하고 어느 올간이 안 귀한 거 있습니까? 쓸데없는 맹장이라도 없으면 나중에 우주여행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필요 없는 걸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신체의 파트 한 올간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귀중한데, 똑같이 귀중. 눈이 하나가 없으면 불편하지요. 물론 생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몸에 귀중하다, 천하다 하는 부분이 차등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팔을 하나 잘라내버리고 댕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정상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고 고난도 부활도 십자가의 속죄도 믿고 교회도 믿고 하는데, 나는 교통을 안 믿어. 교통은 나하고는 안 믿어. 그것은 어느 부분 하나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교제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루살렘의 초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제를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앞으로 지상의 교회가 모일 때는 이 본보기로 보여준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믿음의 선배들이 한 대로 교제를 하라. 그래서 성경에 교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서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어요. 12제자들이 다 출신 성분이 다르고요, 다 인종들이 달라요. 그 중에는 이 열심당원 셀롯이라는 시몬은 사상도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하고. 초대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보통 로마 시대는 침교실에 가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있는 게 교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는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한 덩어리로 이심전심 한 몸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극치의 상황이 예배라는 교제의 완성.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침교실에 가요. 그러면 그 침교실에서의 교제가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가르친 그걸 가지고 서로 토킹하고 기도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간증을 하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친교실 교재는 예배가 끝나면 딱 덮어버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그냥 가서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들만 그냥 해. 뭐 세상 정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키우는 이야기, 김치 담그는 이야기, 전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하고는 본질이 달랐어. 그래서 이 친교실의 영적인 성숙도가 그 교회의 성숙도예요.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다 하는 것은 친교실의 분위기가 은혜롭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이는 너무 이원론적인 교제를 해왔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친교실에서만 나눌 게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도 일주일 동안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배웠으면, 들었으면 그걸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굴과 얼굴을 만나지 못하죠.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때로는 SNS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황을 서로 쉐어링. 여러분, 저는 우리가 건축을 하기 전에 1:1 훈련이라는 것을 훈련했어요. 얼마나 그 비좁은 상황 속에서 1:1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예배당에 가면 우리가 온통 이 방이고 저 방이고 뭐 구석구석마다 친교실마다 1:1로 일주일을 나누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아주 꿈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우들 14기 지도자들 재교육까지 끝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우리 KM이나 EM이 15가정, 15분, 15짝, 12짝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근데 이것이 주일날 만나면 극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1:1하고는 관계가 없는 교제 필요하지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나누고 필요하지만 그걸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풀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도 대포잔 놓고 속풀이 하는 것처럼 커피 한 잔 놓고 빵 하나 먹으면서 세상 얘기로 시작했다가 끝나고 정치 얘기했다가 끝나고, 그건 성도의 교통이 아닙니다. 교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혹시 우리 성도들과 만남이 있을 때는 간단하게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신앙의 문제, 또 삶의 현장에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풀어놓을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서로 쉐어링할 수 있다면, 또 일주일 동안 풀어야 될 숙제들을 나누면서 기도의 숙제들을 나누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오늘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내일부터라도 한 주간 다시 만날 때까지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 이거야말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근데 이것이 로컬 처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5대 양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자체도 하나의 성도의 교통이 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한다면,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처음 모이는 데는 예배당이 없었어. 다 집에서 모였어. 집에서. 그 집에서 떡을 뗀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요즘 말로 직결로 해석을 하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한 덩어리 떡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라고 믿고 그걸 이게 떡을 떼는 겁니다. 물론 잔도 마시는 거예요. 그 한 잔에 한 그릇의 포도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 그 피를, 주님의 그 살을 찢는 그 영적인 기념 예식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피를 받은 예수님과의 한 몸을 이룬 성도다. 이 성도의 교통의 클라이막스가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 우리가 친교실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그런 한 바디의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내 가족을, 내 한 몸을 돌보는 마음, 배려하는 그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이 성도의 교제. 물론 사람이 모인 곳에 음식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아마 이런 빵들을 골고루 챙겨줘서 여러분이 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고 커피를 또 이제 지난주부터는 아마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아마 우리 교회위원회에서 안 하고 이제 친교실에 갖다 놓고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좀 서로 교제하면서 급하신 분은 그냥 필요하면 거기서 셀프 서비스로 패키지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1부, 2부는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 3부도 역시 조금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12시가 넘어서 끝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셀프 서비스에서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교제의 핵심은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된다. 뭐 세상 사는 이야기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 세상 얘기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얘기하다 가는 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적어도 신앙적인 영적인 우리의 속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 그리고 부족할 때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기도로 마감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까지. 이 교제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여러분, 지금 한국은 무슨 태풍이 온다고 난리인데요, 이 땅에도 뉴욕 땅에도 바람 불어서 거대한 나무들을 쓰러지는 거 보셨죠? 여러분이 넘어질 때 보면 이 뿌리가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근데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이 왜 안 쓰러지는가? 전문가들이 보니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홀로 서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데, 전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끈끈한 교제와 교통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